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무리를 가르치시며 또한 시몬의 배에 올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일행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하루 잡아 하루 사는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은 우리나라의 붕어와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부자들을 먹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 일행이 잡은 물고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고기 잡이에 실패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 일행의 곤란한 처지를 아시고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베드로 일행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로 당신의 제자로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처한 형편을 아시고 헤아려 주심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밀히 주목하사 우리의 모든 처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만날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 다른 문제이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베드로라면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혹시 왜 그러셨지? 그 말도 안 돼 라고 비웃지는 않으셨을까요?
전문 어부인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당시 어부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갈릴리의 고기들은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것도 얕은 여울가에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고기잡이의 무지한 자의 말처럼 들렸을까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의 신뢰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실천적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마음으로만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한낱 달콤한 꿈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거두려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순종하여 실천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을 알고 있습니다. 실천은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성도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에게 또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이번 사건으로 주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주님이 신적 권능의 소유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뜻이요. 또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이라고 부른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치 못할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참된 결실입니다. 베드로의 동료들은 그저 주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일을 보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마음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도 고침을 받을 적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의 형통함도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신 은혜의 선물만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죄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들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은혜와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자기 얼굴이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은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곳으로 나오면 자신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밝은 영광 속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런 자세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들은 점점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부인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곧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주님께서 귀히 들어 쓰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기적을 보았으나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갈릴리 해변의 구경꾼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관람객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풍성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무릎을 낮추게 하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